3월 새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새 봄이 시작되는 이 3월,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은혜의 봄날이 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느 집사님께서 추천을 해 주셔서 그저께 3월 1일 우리 민족의 선배들이 그토록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불태웠던 3.1절 아침에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인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역사 다큐멘터리 영화였습니다. 사실 한국 현대사에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오해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객관적인 역사적 사료를 중심으로 많은 오해를 바로잡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조국을 사랑했는지, 또 건국 대통령으로 그의 탁월한 리더십과 위대한 업적이 우리나라를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성공한 민주국가로, 또 세계가 놀랄 만한 뛰어난 산업발전, 경제부흥을 이룬 대한민국의 기초를 이루었음을 증명하고 보여준 참 감동적인 다큐멘터리 영화였습니다. 저도 사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모르는 사실도 많았고, 여러 언론을 통해서 접한 그 사실로 오해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 영화를 찬찬히 보면서 많은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특히 그 영화 가운데 그 이승만 대통령을 기억했던 많은 외국인들이 정언하면서 어떤 분들은 울먹이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로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정언하는 부분을 보면서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금 100만 이상이 보았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상 이렇게 많은 본 사례가 없을 정도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도 좀 추천하고 싶은 그런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질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조국을 사랑한 우리 선배들이 지켜온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지금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큰 울림을 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민족의 선배들, 특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조국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귀한 모습을 다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라보다, 국민보다 자신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고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고통받고 죽어가도 나에게 뭔가 손해가 생기면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 갈수록 팽배해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장 큰 갈등은 의대 학생 정원, 의사를 좀 더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정부의 생각과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 사이에 너무 많은 갈등이 있고 지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수술 환자들이 지금 수술을 계속 미루고 있고, 응급 환자들이 응급실을 지금 찾지 못하여 발을 구르고 있고, 많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생명에 지장을 받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언론에서 설문조사를 해보았어요. 뭐가 맞습니까? 근데 국민들 대다수 생각은 의사가 좀 더 필요합니다. 의사가 없어 문 닫는 시골 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와 이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던 일본은 2009년부터 계속 의사의 수를 늘려서 지금 9,000명 이상 의사 수를 늘렸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한 10,000명 정도는 더 늘려야 되겠다.
그런데 일본은 한 번도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하고 집단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 일본의 의사 대표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의사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힘든 대학에 들어가고 그 어려운 전문직 공부를 한 의사들의 목적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죠. 환자의 이 생명을 도외시하고 어떻게 집단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귀한 생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비록 의사가 아니지만 이 의사들이 집단 진료 거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사들 중에서도 신실한 크리스찬 기도 의사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좀 이런 때에 의사 수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어떤 봉급이 적어질 수 있고 우리의 받는 대우가 전보다 못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목소리를 바라고 좀 이 나라에 소망을 주는, 빛을 주는 우리 신실한 크리스찬 의사들이 좀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우리는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가치가 달라야 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다 이기적으로 갈지라도 우리는 사랑과 희생의 삶으로 온 세상을 살리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본받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과 다릅니다. 오늘 8번째 다윗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에 대한 생각도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오늘 이 고백,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말씀 주목하시고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이 믿음의 고백을 늘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에 대한 생각과 개념도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하면 뭘 생각합니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자녀의 복, 세상 명예와 성공과 권세의 복, 이 세상의 복을 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다 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복에 대한 생각이 좀 다릅니다. 복을 더 근원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토록 원하는 복이 과연 어디로부터 올까?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복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5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진리인 이유는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 건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유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 그 무엇도 복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복을 복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복이 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세상의 복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진정한 복으로 여기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첫째, 다윗은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본문 3절 같이 읽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복을 복으로 아는 사람들은요, 경쟁하며 삽니다. 더 소유하려고 합니다.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것을 더 악착같이 붙잡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경쟁적으로 살지 않았고요, 이기적으로 살지 않았고요,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그런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고 축복하고 그들이 잘 될 때 그들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모두를 사랑하며 살아라는 그 말씀 그대로 살았습니다.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내게 임한다, 이 진리로 살아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 진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잘 모릅니다. 내가 악착같이 살아야 되고 내가 악착같이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소유해야 되고 남의 것을 취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사랑하며 살아야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이 진리를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 분명하게 기록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더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늘의 보고가 열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다윗은 내게 주어진 인생, 내게 주어진 가정, 내게 주어진 환경 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인생, 그래서 너무 귀한 인생이다. 그는 그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름답게 보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혹 내 삶에 시련을 주신다면 여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은혜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자신의 삶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늘 긍정하고 아름답게 보고 귀하게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11절에 보세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다윗은 세상 사람과 달랐습니다. 내 인생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고, 긍정적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고 아름답게 보고 늘 삶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삶의 기쁨이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봄 대신방을 이제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새가족 권사님 신방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참 오랜 시련 중에 어려운 신앙 결단을 하시고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다시 새롭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이 좀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 받는 은혜가 이전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84편에서 고백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에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신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은혜의 샘이 있고 은혜의 복된 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삶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늘 아름답게 보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덴마크는 세계적인 부국이죠. 그런데 과거에도 그렇게 부국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 땅이 사막화되어 가고, 그래서 덴마크 국민들이 우리나라 땅은 저주받은 땅이다,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민 가고 다 땅을 버리고, 그때 덴마크의 유명한 영적 지도자 목사님 그룬톱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살 길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덴마크 국민들이 그래도 기도해 봅시다, 연구해 봅시다. 그래서 이 땅이 사막화되어 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까 연구한 결과 전나무를 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나무를 쫙 심기 시작했는데 그때로부터 땅이 비옥하게 되고, 오늘날 세계 최대 복지 국가를 세우는 기초가 이제 마련된 거죠. 그래서 덴마크는요, 이 전나무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뜻으로 크리스마스가 되면 집집마다 전나무를 잘라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이 유래가 되어 전 세계 크리스마스가 되면 전나무로 이제 트리 장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남 모르는 눈물, 시련,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선한 손 안에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 믿음으로 늘 아름답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나를 복되게 한다고 세상을 바라보지만 다윗은 내 인생의 진정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넘어지지 않았고 시련도 위기도 다 이기는 복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사람을 바라보았다면, 환경을 바라보았다면, 세상을 바라보았다면 그도 흔들리고 넘어졌을 거예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거장 사도 바울도 주의 일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시련이 있었어요. 배고픔도 있었어요. 생명의 위기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로마에서 많은 박해와 시련을 겪을 때에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시련이 있을 수도 있고 눈물이 있을 수도 있고 위기도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에 있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지금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내 눈앞의 현상을 바라보면 한숨이 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자식 바라보면서 계속 한숨만 쉽니다. 자식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 바라보면서 계속 한숨 쉽니다. 아이고, 남편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복의 근원이 자식이 아니에요. 배우자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세요.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 여러분의 시선을 사람, 환경,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 여러분 고정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에 대한 생각이 달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앞의 복, 세상의 복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진정한 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내 삶에 허락하신 모든 삶,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다. 늘 아름답게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의 근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다윗의 믿음을 살아서 다윗의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의 개념도, 복에 대한 생각도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다는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진리 깨닫고 앞으로 남은 인생,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